이 앞 시간에는 에덴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언약들 중 에덴의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 황폐해진 세상을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었어요. 그 다스리라 이런 최상의 권력을 줬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 이렇게 사람들에게 줬던 것인데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켰으면 지금 영원 무궁토록 그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에덴의 언약은 결국은 파기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따먹기에 좋을 만큼 미혹한지라 넘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의 언약은 파기가 돼버리고, 예. 아담과 이브는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무죄의 시대였어요. 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게 된 사람들과 또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경륜을 시행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에덴의 언약에서 이제 아담의 언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언약은 이제 추방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직전에 체결되는 것이죠. 에덴의 언약은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의 언약은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나는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됐었어요. 그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 게 사람들이었어요. 그 조항만 지켰으면 사람들은 우리도 죄의 자손이 아니었겠죠. 근데 아담의 언약은 이제 조건이 없습니다. 대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은 저주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주의 약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때 죄를 유대한 뱀에게도 내리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이브에게도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 저주를 내리는 저주의 언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이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전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한 하나님, 한영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담한테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도 어떤 자세로 주님을 잘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4절. 이제 에덴의 언약이 파기되니까 그 언약 파괴에 대한 저주가 이제 내리는 거죠. 14절에서 19절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담의 언약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라 그랬어. 이렇게 사주한 죄를 사주한 첫째 뱀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또 뱀에게 말했고요. 그 뱀에게 넘어간 여자에게도 말을 했어요. 16절로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니 고통 중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도요. 그때 그 이전에는 아마 고통이 없었는가 봐요. 이렇게 근데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담과 이브는 한 아담이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주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아내의 말에 경청했죠. 그런 까닭에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18절로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채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임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죄가 있으면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죄를 짓게 한 원인을 제공한 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또 그 죄를 순종한 사람과 또 주변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주의 일들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을 하면요 저주가 내려집니다. 우리 신약 교회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의 대상을 보면요 아담의 언약에 보면은 뱀과 관련하여 여자와 관련하여 아담과 관련해 땅에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뱀은 처음에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어요. 하나 덮는 그룹 5개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양서류에 해당되는 지금 뱀 사탄이죠. 5번째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때 창조할 때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던 것이 그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날에도 앞에서 나서서 피아노 치고 뭐 앞에 나와서 뭐 좀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또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을 행위하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 뭐가 관련이 되냐 하면 교만하고 관련이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잠시 딴 데 되면 교만해지고요. 바로 미혹당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누가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순수한 마음 그대로 내 모이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탄은 뭐예요? 에덴의 아담의 언약에서는 가장 메스꺼운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뱀만 보이면 어때요? 돌을 던져서 뱀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골에 가면 아이들 그 뱀 보이면 우르르 달라들어서 막 작대기로 내리치고 돌로 던져서 이렇게 했죠. 예.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뱀은 이렇게 흙을 기어다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배로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면요. 본문 읽었죠? 그 뱀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죄를 짓게 네가 만들었으니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면 내 평생토록 흙을 먹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봉이 반드시 그의 행위에 대한 결과값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은혜복음 이렇게 교회 시대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고 우리가 주님한테 고백을 할지라도 죄는 용서를 받더라도 행위에 대한 부분은 받습니다. 그리고 죄는 용서나 죄값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 중에 임신을 늘린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니 네가 고통 중에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이 낳으려면 요즘에는 이제 자연분만 대신 제왕 뭐라 그럽니까? 예, 절개 수술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도 마취를 했어. 다 고통 아니에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고통이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는 거하고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때 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함께 죄를 짓는 데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온 이유는요, 불순종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해산을 하게 되면 또 기쁨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또 기쁨을 주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고통 두 개의 난 중에 다시 민족적으로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같이 연계해서 설교를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에 대해서 보기에 즐거웠던 땅이 이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는 옷도 입지 않았지 않습니까?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죄가 없고 완전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제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담의 언약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대로 불순종한 대가에 따라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때 죽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가 죽죠? 아담은 930까지 살았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혼이, 영이 죽었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죽은 채로 계속 대를 이어서 이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말씀. 이때 불순종한 대가로 영이 죽은 채로 살아나는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페가? 예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 죽었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여러분 영은 살아납니까? 거듭날 때,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날 때, born again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 믿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으로 그 마지막 아담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신 한 영 한 지체가 되어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영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방법을 다 제시했는데 그것도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으나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다 죽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구절 한번 17절, 19절 한번 더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원인 제공, 우리한테 지금까지 온 이유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다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하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쉬운 일 하나도 없죠.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또 이 죄로 인해서요,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그래. 열심히 일을 해야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채졌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 열심히 일을 하며 땀 흘리며 살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에덴의 언약을 어긴 그 결과는 아담의 어정을 통해서 저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과 이브와 아담뿐만 아니라 땅에 대해서도 저주를 냈다. 땅에 대해서. 큰 죄는 주변의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경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어렵고 세상 살아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요 엄청나게 불경기예요. IMF보다 더 심하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보면 상가가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이게 농사나 꼭 어떤 짓는 그 해당되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고통 속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만 그러나 이 지구상에 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까지 17절 18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
그 소리. 그게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가 어디로? 땅 속으로 들어가죠. 피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과 사람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끝난다고 생각하지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강력히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언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죄를 지으면 보응이 오는데 좋은 보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보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여장은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여자의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차 뱀은 어떻게 머리를 부술 것인데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지금 오늘 말씀대로 불못에 던지음을 하게 머리가 부서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에덴의 언약, 지금 좋은 상황에서 좋은 믿음을 가진 상태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 믿음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여러분을 미혹할 것이고 계속 여러분을 실족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건 영적 전쟁이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말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고 아프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영적 전쟁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결국 아담과 이브는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당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뱀도 사탄도 아담도 이브도 땅도 모두가 다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헤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덴의 언약은 끝나고 아담의 언약으로 왔던 것인데 모두 이 시대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일고 가야 돼요. 그걸 당해버리면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서 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